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 You Raise Up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영어로 늘 들었는데 오늘 한글 가사로 우리 한 지사님 통해서 듣게 되니까 또 새로운 그 맛이 나네요. 정말 우리나라 말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는 피곤해요. 영어는 빨리 영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한국 거가 판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다가 또 이렇게 성전에서 또 가정 성전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텅 비어서 교회가 가장 이 세상의 청정지역으로 여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가정보다도 여기가 더 깨끗할 거요, 여러분들. 아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우리 모두 함께 맛보면 좋겠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해서 오랜만에 금요설교 말씀을 드리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홍해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월절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의 그 장면을 좀 살펴봤는데요. 6월절 사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종교를 짓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외치신 그 말씀,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연상이 되죠. 죄의 값을 다 갚으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늘 가는 백성으로 가게 하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이제 6월절이 상징합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출애굽의 시작이고 가나안을 향한 첫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전한 첫 발걸음을 의미하죠. 자, 이제 십자가에서 대패한 사단이 그 남은 사명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냥 끝내게 하려고 하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일반 개신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설에 휩싸여서 나간 부리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오해하고 있죠. 마치 이제 6월절에서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되게 좋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양을 잡았다. 근데 6월절은 양을 잡아가지고 끝내는 겁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끝납니까? 6월절 행사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기 아까 드렸죠.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설주하고 임방에 발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바르고 그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양만 잡고 그냥 끝내면 안 되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고 하고 밖에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죄가 속죄되었다. 그리고 끝나면 됩니까? 그것을 내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내 마음에 발라야 되겠죠.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됐어, 그 확신은 되게 커요. 그런데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그 안에 살지도 않고 그 정신도 없고 그냥 세상에 가서 또 이렇게 막 살다가 또 교회 와서 내 죄가 속죄됐어, 끝이야, 그렇게 산다면요. 이제 이게 마귀가 유월절을 사이에 두고 선악의 대쟁투를 벌이는 그 공격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완성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구원의 거기서 속죄의 완성이긴 하지만 십자가로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끝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승천을 하셨죠. 하늘 가는 길을 예비하시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또 대사역을 이루시고 성소 정결의 사업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을 하시는 이러한 스케줄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유월절에서 모든 행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7대 절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죽음,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길고 지루한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이렇게 스케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종합적인 구원의 그 조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생각은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성화의 가정이라든지 영화의 가정을 생략해버리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유월절로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그 다음 단계인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제 그 행로를 인도하지만은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는 숏컷이 있었어요. 아주 지름길이 있었죠. 그 람세스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도가 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숫곳이라로 하는 거, 이 람세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북쪽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면은 육로로 바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지금 움직이나요? 보이는가요? 화살표 좀 가까이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이 북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가나안은 일주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로를 숏컷으로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돌려. 그래서 어떻게 돌리는가? 여기 성경절이 나오죠.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했다, 인도하지 않았다?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 블레셋 백성하고 싸운다는 거죠.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전투 준비도 안 했는데 전투를 하다 보면은 버거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출애굽이고 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그렇게 먹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렸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도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한,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인가? 1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홍해의 광야 길로 어떻게 했어요?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는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그 길을 안 가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꼭 홍해를 말고도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지도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그 육로가 홍해를 안 거치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홍해를 앞에 두도록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욕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실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4장 1절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에다 장막을 치라고요?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해요. 홍해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홍해로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가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플랜이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 노종은 무슨 노종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구속의 노종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의 생애를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 노종이 뭐를 표상했다고요?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노종하고 딱 세팅을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자세하게 드리려면 한이 없으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잠깐 여기 언급된 걸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뭘 표상했습니까? 죄악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애굽 세상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이 누구죠?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은 아주 쉽게 됐어요. 어떻게? 바로 왕이 됐어요. 바로 왕이. 그냥 재미있게 하는 얘기고요. 네. 바로 왕인데 이 바로 왕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죠. 이 죄악의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세상 죄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죄에 끌려다녀요, 막. 예. 그런데 이게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가게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모세인데 모세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이 땅 그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의 노예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하늘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6월절 공부한 것처럼 끌고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하늘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땐 6월절이었고 이 장자재앙으로 아주 그냥 바로가 끈질기게 붙드는
그 손길을 뿌리치는 그 아주 강력한 역사가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자, 이 경험을 했을 때 바로는 놔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살면 이 죄악의 세상에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내줄 수밖에 없었다. 하늘로 가도록. 그걸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홍해 바다를 꼭 건너야 된다는 거죠. 왜요? 홍해는 뭘 의미하기 때문에? 침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의 이제 행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칭의의 단계죠. 예수를 믿고 침례 받는 것이 칭의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홍해가 딱 건너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바로 입국했습니까? 아까는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강의하기 편했는데 또 반응이 없어요. 어땠어요? 바로 그 가나안을 갔습니까? 아니면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지냈습니까? 침례 받고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또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물론 애굽에서 나온 삶이죠. 그러나 아직은 하늘은 아니에요. 아직은 가나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에서 만나 얻어먹고 이방의 빛이 되고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가나안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하늘 천국으로 우리를 딱 인도하는 그런 역사. 그 출애굽의 그 노정기는 예수님의 salvation story, 구속의 플랜이 딱 세팅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만 잘 공부해도 어떻게 다음 단계가 뭐고게 탁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십자가 다음에는 침례가 꼭 있어야 되듯이 6월절 다음에는 침례를 받아야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200만 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으려면은 모세의 손에 의해 가지고 개울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받아야 돼, 200만 명을. 그렇죠. 그래서 단체 침례를 주려면 거대한 바다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단체로 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홍해 바다로 돌려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요? 이게 구속의 플랜이니까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출애굽의 노정에서도 볼 수 있고요, 성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구원의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이게 성소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제도하고 출애굽의 여정하고 딱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입구, 이 성막 밖에서 성막 뜰로 들어갈 때 이제 입구가 있죠. 이 입구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입구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 밖을 갖다가 애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이 성막들이죠. 여기 성막들에 이제 만나는데, 성막들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예수님의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이 번제단에서 양의 제물을 거기다 올려서 태워
그 연기를 올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이신 예수님이 높은 제단에 올라서 죽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유월절이 이제 여기서 경험이 되는 거죠. 번제단에서 유월절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 위에 보라색으로 한 것은 애굽의 출애굽 노정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는 성소에 대한 기명을 나오고 있고요. 요 밑에는 구원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번제단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다음에는 홍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홍해를 상징하는 게 바로 뭐예요?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바로 침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홍해를 딱 경험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막들에서는 십자가를 믿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했습니까? 칭의의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칭의의 단계가 이 성막들에서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는 바로 광야 40년의 생애를 여기에 요약해 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얻어먹습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만나 얻어먹죠. 그래서 떡상의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에서 이방에 있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의 역할을 했어요. 이방의 빛을 역할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요 촛대의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빛의 촛대니까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를 믿고 침례를 받고 나왔지만은 아직도 새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뭘 합니까? 반복하여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주시는 중보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금향단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는 끊임없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떡 먹고 빛을 나누는 전도 생활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화되는 겁니다. 이 sanctify,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들에서 뭘 경험한다고요? 유월절과 홍해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뭘 경험해요? 광야 40년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뭘 가지고 건넜을까요? 법궤를 메고 건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궤가 여기 나오는 거 안 나와요. 지성소에 딱 나오잖아요.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가르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법궤의 보좌의 뚜껑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시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노종이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 노종이라든지 성소의 제도를 보면은 뭐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유월절 다음에 홍해가 와야 되고 번제된 다음에 물두멍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가? 홍해 바다로 건너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갖다가 찍어다 붙인 걸까요? 아니면은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표상의 대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 14권이나 쓴 정말 대단한 학자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물론 했지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게 그게 침례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사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자, 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홍해 바다죠. 홍해 가운데로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분명하잖아요. 침례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 홍해 바다 홍해 사건은 민족적인 침례 사건이었구나. 200만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는 사건이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침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는 이 물을 갈랐으니까 우위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침례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그 콩고에서 100몇 명을 침례를 혼자 주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안 들어가 이게. 그래서 요만큼 머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 콩고 여집사님이, 흑인 여집사님이 무혈해, 그거 안 된대요. 더 집어넣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완전히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갔긴 했는데 우위가 터져버리니까 이건 침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벌써 알고 위에 뚜껑, 물뚜껑을 해다 닫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뚜껑이 뭘까요? 구름기둥이야.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뚜껑을 해 덮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물이잖아. 그래서 바울이 여기 10장 1절, 2절, 2절 가운데 2번이나 구름 얘기해요.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완벽한 침례예요, 완벽한 침례. 완전히 물속에 잠근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적인 침례가 이르러 왔고요.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그거 할까요? 못할까요? 방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든지 홍해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발악을 하는 선악의 대쟁투의 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자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공부시키고 결심시켜 가지고 침례 날짜 잡고 그리고서는 기도하는데요. 정말 침례 한 명 줄 때 얼마나 이 사단과의 그 선악의 그 다툼이 심한지 매번 침례를 줄 때마다 거의 그냥 쉽게 주는 적이 없어요. 결심을 했다가도 이 침례자가 난 못 받겠다고 또 이렇게 보이콧도 하고 또 설득을 하면은 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누가 아프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침례를 주려고 그랬는데 다 결심을 해놨는데 그때 여자분인데 내가 생리를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하고 관계없다고. 그래서 또 설득을 해가지고 또 넣기로 하고, 어떤 분은 또 아기를 가졌다고 아기가 저기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가지면 아기하고 같이 침례 받으니 얼마나 좋냐고 또 설득을 해서 넣고, 별의별 이유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침례를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침례 받는 날까지 끈질기게 눌어붙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정말 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한꺼번에 침례받는데 마귀가 얼마나 날뛰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시킵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후회한 바로 왕이 900승인가요? 600승의 그 전차 분대를 몰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저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고 병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양옆에는 절벽이 가득 찼죠. 이제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내가 우리들이 예전에 얘기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뭐 난리가 났어요. 모세를 당장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을 차라리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홍해 안 건너, 못 건너 그러죠. 자, 이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뭐 계시 받았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의 그 위대한 선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선악의 대쟁투에 모세가 그 긴박한 순간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세의 말을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아주 그 원칙이 여기 딱 배어 있어요.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또 한 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1% 어떤 행위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9%에다가 1%를 우리의 행위를 여러분 섞으면 그것은요 믿음으로 맘잡는 의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행위로 맘잡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적으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맘잡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맘잡는 의를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으면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 죽는다 이렇게 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체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숫자의 그래프들이 착착착착 매일 나오고 뉴스에 나와 눈에 보여요. 그게 지배를 받아요. 거기는 완전히 지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라는 약속은 어떡합니까? 그거는 안 보이니까 안 믿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850의 일싸움을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둬놓고도 그 엘리야도 말이죠, 현상에 딱 사로잡히니까 도망병이 되더라고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이세벨이 사악한 말로 엘리야를 갖다가 아주 겁박을 하죠. 너 내 선지자 다 죽였어?
내가 내일 그 선지자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겁박을 했더니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 그런 편이 나와요. 인간은 약해요. 참 인간은 약해.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극복해야 돼. 이거 극복 못하면은 결코 구원이 없어요. 극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의 싸움입니다. 안 보이는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자신 있게 승리의 전술을 발표하자 그들은 용기가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갈라지지도 않은 창창한 홍해 바다로 그냥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1번이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번은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No! 아니에요.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 아니야. 갈라놨는데 뭘 믿어?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근데 안 갈라졌는데도 갈라질 것을 믿고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르시는 거죠. 근데 아직은 갈라놓지를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나와요. 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건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말은 갈라놓지 않고 주님은 들어가라고 했고, 그리고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강은 더 심했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먼저 벗개를 메고 요단강 강가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허벅지까지 찼을 때 그때서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컨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써였다.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행동하시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사건은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맘잡는 의냐 행위로 맘잡는 의가 서로 맞붙어 싸웠던 선악의 대쟁투의 또 결전의 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홍해와 같은 하늘 가는 길을 막아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현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 시각으로 보고, 여러분, 홍해바다에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는 침례의 거듭남을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향을 약속으로 또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의 칭의의 단계를 분명히 거쳐야 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오래전에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 감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